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그 삶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중에 하늘을 나르는 비행사들이 이 물에서 수영을 배워야 되고 하늘을 나는 비행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이라는 것을 배워야지 그걸 배우지 못하면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냥 배우면 좀 유익하고 또 아니면 뭐 좀 이득을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미국에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수영 테스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과 과목과 상관없이 수영 테스트를 하는데 10분 동안 물에 들어가서 뭐 어떤 수영을 하든 그거는 폼이나 수영 뭐 그런 영법이나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10분 동안 이 물에서 떠 있을 수 있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졸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야, 정말 좋은 제도다. 우리나라도 저걸 도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꼭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또 근지로 갔다가 또 같이 빠져 죽는 그런 경우도 뉴스도 종종 나오는데,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한다면은 10분 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으면은 뭐 어떤 상황이라서도 거의 대부분 이제 구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에서 어떤 걸 도입을 하냐면은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아, 정말 참 잘 됐구나. 뭐 수영을 하는 법까지는 못 배워도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그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하는 학생 캠프에서도 여름 학생 캠프를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도 생존 수영을 가르치자 캠프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그렇게 도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물에 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로 직결되어지죠.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그걸 배울 필요 없이 물에 안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에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김대현 선교사님이 어릴 때 보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니까 빠져 죽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가면은 안 빠져 죽겠구나 하고 평생을 물에 안 들어가고 수영을 안 배우고 살았는데 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냐? 그날도 수영하러 간 게 아니었죠. 여름에 더워서 강가에 여름 수영에 준비하다가 강가에 씻으러 갔다가 그냥 씻으러 간 사람이 뭐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보면은 슬리퍼가 내려가는 바람에 그거 주우러 가다가 자기 거 같았으면 뭐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지, 남의 거라서 빌려온 거라서 저놈을 저 남의 거라서 저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싶어 주우러 갔다가 한 발 자꾸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한 발만 더 내딛고 이제 그만 가야지 하는데 거기가 움푹 파인 데라 가지고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그것도 참 기적적으로 강 건너편에 거기가 금강 상류긴 하죠. 강폭이 굉장히 넓은데 건너편에 어떤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여기 낚시하기 좋은 데가 있나 하고 보다 보니까 큰 물고기가 한 마리 풍덩풍덩 하고 있는데 사람 고기인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고. 근데 저는 지금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웬만큼 수영을 잘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강을 건너가서 사람을 구조하러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는. 근데 이분이 강을 건너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건져줬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는 김도현 선교사님 하나 여기가 천국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천국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물에 안 들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수영하는 법을 배워 놓으면은 이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배워 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건 못 배웠다 하더라도 꼭 배워야 할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의 삶은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 이게 아니고 이 믿음의 삶을 배워놓으면 이건 매일매일 필요한 거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움들, 문제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꼭 배워놔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만 받으면 됐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뭐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삶의 방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했는데, 이 믿음을 배워놓으면 이 믿음은 내 삶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물에 빠졌을 때 죽느냐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처럼 내가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살 줄 아느냐 살 줄 모르느냐 하는 것은 이건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거고, 또 삶에 많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삶에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캐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배우면 삶 속에서 많은 축복들을 마치 땅에 묻힌 보화처럼 그걸 캐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간섭하고 책망도 하고 해왔었는데 나름 일을 하지만은 이 믿음으로 보화를 캐낼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보화가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도우시네. 그걸 경험하면서 요즘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 보화를 이제 캐로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필리핀에 다바오라는 도시에 가서 행사를 하러 갔을 때, 이 다바오는 대통령 고향 도시였고, 대통령 따님이 시장으로 있고 아들이 부시장으로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일을 하려면 이 다바오 행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네럴 산토스라는 도시에 시장님이 월드 캠프에 와서 그 시장님 초청으로 그 도시에 가서 행사를 하면서 다바오의 도시에도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발을 내딛었는데 길이 열렸어요. 보면은 재밌는 게 월드 캠프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 열고 오셨고 와서 또 우리 행사를 보면 더더욱 마음을 열기 때문에 제가 제네럴 산토스 시장님에게 제안을 했죠. 시장님, 간부들을, 시청 간부들을 다 모아주시면 이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고 이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한 3일 정도 필요한데 바쁘면은 한 이틀도 괜찮다고 시장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제네럴 산토스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제네럴 산토스라는 도시가 이 필리핀의 참치잡이의 그런 이제 항구더라고. 보니까 시장님도 참치잡이 선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여러분 참치잡이 선단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이따만한 참치를 한 마리 대접을 해주시는데, 만찬을 열어주셨을 때 이제 참치를 대접을 했는데, 그것도 등급이 있단 말입니다. 참치도 등급이, 어떤 등급의 참치를 우리에게 대접했을까요? 최고 등급의 참치를 저희들에게 대접을 해줬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간 저와 우리 일행들은 아마 참치만 먹고 온 것 같아요. 다른 음식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간 김에 제네럴 산토스 행사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바오도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고 그쪽에 시장님과의 면담이나 아니면 부시장과의 면담을 추진을 했는데 일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일을 만들어서 하는 법을 터득을 하면 참 재미가 있는 게, 시장 면담, 그 다음 부시장 면담이 안 돼서 높은 분을 못 만나도 사실 그 시장님이든 또 아니면 장관님이든 어디든지 이 비서실장이 스케줄을 잡고 비서실장이 마음이 움직이면 행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그 도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시장 면담도 안 되고 부시장 면담도 안 되니까 굳이 목사님이 그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데, 아니라고, 내가 가서 비서실장을 만나더라도 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네럴 산토스의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가야 이분들에게 더 어필이 되기 때문에 가겠다고. 가서 아닌 게 아니라 시장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출마 준비하느라고 공석이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은 늦게 출근한다고 하고, 그래서 비서실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제네럴 산토스에서 시장님 초청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바오에서도 행사를 하자 그러면은 이 비서실장님이 반드시 제네럴 산토스에 연락을 해볼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근 도시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알기 때문에, 또 비서실장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떤 걸 노렸냐면은, 틀림없이 이 다바오의 비서실장이 제네럴 산토스 비서실장에 연락해서, 야, 거기 너 한국 강사들 와가지고 행사한다면서 그 행사 어때? 하고 틀림없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네럴 산토스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너무 반응이 좋았고, 시장님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서
우리가 각 그룹별로 테이블로 앉아서 행사를 하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 프로그램에 직접 또 참여해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제네럴 산토스에서 그 행사 너무 좋다, 너희들도 하라고 그래 이야기할 거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올 거다. 그걸 이제 노리고 이제 간 거죠, 보면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다바오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또 간부들 모아줄 테니까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다바오에 가서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 일을 만들어서 길이 뭐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바오에서는 행사를 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우리 연구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 행사를 전혀 뭐 관심도 안 가지고 해달라고도 안 하지만은 만들어서 하면 길이 열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행사들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또 그것과 연결해서 그 다음 도시들도 얼마든지 갈 수도 있지만은 뭐 계속해서 거기에 가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하는 법을 배우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님들이 필리핀 뭐 따갈로 할 줄 알고 몽골어 할 줄 알고 중국어 할 줄 알고 다 지금 여기서 훈련 받고 있는데, 이번 인천 대순도 집회 때 제가 사역자 모임에서 버스 한 대씩 대절해 가지고 각 언어권별로 다 초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 대순도 집회 때 마음을 써보면서 길이 열려지는 걸 보고 또 초청을 해서 버스로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일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일하는 부분에 좀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또 서울 대순도 집회에 초청을 한다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요즘 이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그럼 몽골 사람이 모여 있고 뭐 또 미얀마 사람들이 몰려 있고 필리핀 몰려 있는 곳도 없어도 찾아가지고 가보면 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면 어제는 몽골 사람들 식당에 갔다가 자기들 한 30명 모여서 생일 파티 하는데 너도 올래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홍보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례를 하는데 연락이 와서 그 행사에 초대받았는데 가도 되겠느냐고, 가서 초청을 많이 해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몽골 윤성민 전사가 이제 그렇게 전화 왔는데 조성혁 전사도 같이 간다 하더라고요. 아니, 조성혁 전사는 필리핀어 할 줄 알고 몽골을 할 줄 알고 거기를 왜 따라가지? 근데 제가 같이 간다고 하길래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그럼 뭐 별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찾아서 일을 해 보면, 만들어 보면 일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서울 대순도 집회 때 여러 문화의 문화권 사람들을 초청해서 버스로 대절해서 대순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참 감사한 게 취임식 때부터 우리 복음의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취임식 장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취임식 할 때 뭐 어떻게 취임식 하나 해가지고 TV를 다들 많이 관심을 갖고 볼 때인데, 그때 우리가 서울 대순도 집회 TV 광고가 많이 나가서 처음에 저희들은 광고 스케줄을 보면서, 아니 원래 집회 한 주간 전에 광고를 바짝 하는 게 효율적인데 야 이게 너무 미리부터 광고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TV를 가장 많이 보는 날이 취임식 날인 거예요. 그때 저희들 TV 광고가 많이 나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취임식 보려고 TV 틀었다가 저희들 집회 광고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를 개방했는데 우리는 뭐 개방했구나라고 하는데 또 실버분들은 야 내 평생에 언제 저기 한번 가보겠나 해가지고 청와대 거기 한번 가는 게 막 그렇게 큰 꿈인데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이걸 신청을 하면은
이 당첨돼야 가는데 참 감사하게 또 우리 전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 대가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50명 단위로 다니까 버스 한 대 정도 갈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강화도에 있는 우리 최태영 목사님이 늘 강화도는 사람도 없고 5월 달이면 농번기라서 초청하기 어렵고 막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 인천 대전도 집회 계기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목사님이 버스 대절하라고 하네. 그럼 버스 대절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하면 역시나 이제 쉽진 않았는데 이번에 인천 효 행사할 때 와서 청와대 그 신청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이 마감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했는데 당첨됐대요. 그래서 강화도에 초청을 하러 가보니까 서로 가려고 해가지고 하루 만에 버스 한 대 다 차버렸대요. 그래가 막 충만해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악하게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늘 강화도는 안 된다 하고 저는 아니 강화도도 인천인데 인천시잖아요. 보면은 인천인데 인천에 되는데 왜 강화도가 안 되냐? 강화도는 사람이 없고 강화도는 농번기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늘 그렇게 있었는데 버스 한 대가 얼마 만에 채워졌다고요? 하루 만에.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면 하나님 길을 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 보면서 막 충만해서 이제 간증을 했던데 우리 선사님들에게 사역자님들에게 우리 러시아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참 감사한 게 사실 외국인 전도에 대해서 일반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외국인 목회자들을 월급을 주면서 외국인들 교회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교회라고 안 하고 러시아 지원센터라고 한 게 러시아의 문화는 교회를 옮기려면 이쪽 교회 원래 본 교회 목사님이 축복을 해줘서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이런 어떤 문화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센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요.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다문화센터 오니까 다니던 교회에 축복받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쪽 교회 목사님이 거기 교회다 봐라 거기 다문화센터 있는 사람 목사 아니냐 뭐 교회다 해도 아니 여기는 다문화센터 그러고는 이제 오는 거예요. 교회하고 똑같이 하죠. 말씀도 전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는 일이네. 우리가 러시아 지원센터 건물을 얻고 뭐 사택도 있고 그다음 뭐 예배당도 있고 다 있어요 보면은. 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언어권별로 만들면 야 이거 우리가 외국인들 다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가서 건물도 알아보고 어디에다 세우면 좋을 건지 언어권별로 제가 다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요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들을 캐내는 거예요. 많은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을 왜 배워야 되냐? 자, 내 인생에 오는 어려움들, 내 인생에 오는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또 감추인 이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겠지만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네.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네. 제가 예전에 월간 기쁜 소식지에 글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글을 연재할 때 코너가 징금다리라는 그 코너에 글을 실었습니다. 왜 징금다리라고 그 제목을 정하게 됐냐면은 여러분 이 징금다리는 개천을 건널 때 돌 하나를 놓고 그 다음 또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돌이 있고 그 다음 한 발 내디딜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없으면 개천을 그냥 풀쩍 뛰어서 못 건너가죠.
근데 그 돌이 놓여 있으면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은 그 개천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면은 놀라운 축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징검다리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그렇게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데,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차를 타고 달릴 때 보면, 여러분 이 시야가 어떤 데는 100m밖에 안 보이고 더 짙은 안개는 50m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50m밖에 안 보이고 100m 내다볼 수 없고 그 다음 500m 더더욱 안 보이고 1km 안 보이지만은 50m만 보여도 우리는 50m 보이면 또 50m 가면 그 앞에 50m가 보이고 그 앞이 보이고 해서 1km도 가고 10km도 가고 100km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한 걸음만 내디딜 수 있도록 그 다음은 암담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내가 그래 이렇게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냐. 암담하고 안 보여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 한 걸음 내디뎌 보면 그 다음 한 걸음이 보이고 그 다음 보이고 그 다음 보여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배우려면은 발을 내디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야 뭐 그런 말을 배워서 걸어 다니는 쉬운데, 물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뭐 짚고 뭐 디딜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앞이 훤히 보여서 발만 내딛고 가면 다 복을 받겠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 이 지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이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땅의 조건을 보면서, 지구의 조건을 보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하겠나, 이렇게 변할 거라고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7절 말씀부터 좀 건너뛰고 7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예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게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다만 한 걸음 내딛었는데 한 걸음 내딛고 보니까
그 앞에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고, 그 앞은 암담하고 안 보였는데 또 한 걸음 내디디니까 그 앞에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터득하면 그 안에 많은 축복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자,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은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설교한 장이 창세기 4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으십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 창세기 4장 이야기를 제가 케냐에 있을 때 목회자들을 초청하러 갔습니다. 박옥수 목사님 케냐에 방문하는데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목회자 수련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목회자들을 모아야 되겠다. 목회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 케냐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구석구석까지 안 가본 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은 뭐 3, 40명씩, 5, 60명씩, 또 어떤 데는 뭐 100명 넘게 모이는 것도 있지만, 많든 적든 목회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은 이제 목회자들 모아 놓으면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냥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릴 때 엿장사가 어떻게 엿을 파냐면은, 여러분, 엿장사가 가위를 가고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이제 엿장사 왔다는 알리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엿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돈도 귀하지만은 고물을 가져가면은 엿을 주는데, 고물도 귀하니까 엿장사가, 장사를 잘하는 엿장사는 가위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맛배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엿을 좀 떼서 아이들에게 맛배기를 딱 보여주면 아이들이 막 너무 엿이 맛있으니까 뭐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주방에 가서 녹그릇도 훔쳐오고, 아버지 고무신도 훔쳐오고, 창고에 가서 막 장화도 훔쳐오고, 두 짝 다 훔쳐가 엿밥 까먹을 양심에 찔리니까 한 짝만 훔쳐가지고 갖다가 이제 엿밥 까먹고, 뭐 별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을 그냥 목회자 모임에 오십시오가 아니라 맛배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당시 이제 케냐 목사들에게 취약점이 뭐냐면은, 케냐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나 목사다 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깨닫고 이 설교를 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에 가서 물어봅니다. 꼭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번을 다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거기 7, 80명 모여 있는 곳에라도 가보면은 서너 명밖에 없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는 분이. 그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하려고 어려우니까 유능한 목사는 어떤 목사가 유능한 목사냐면은 설교 잘하는 목사를 데려다가 자기 교회에 초청을 해오면은 유능한 목사인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목사들을 가르치는 비숍 목사님들이 있는데 위에 이 비숍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했더니만, 야, 내 밑에 있는 목사가, 이제 자기 밑에 비숍 목사쯤 되면 자기 밑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교회가 있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목사들이 이 비숍 목사님에게 뭐 성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비숍 목사님도 대답을 못해. 그래서 비숍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내 밑에 있는 목사가 성경 이걸 질문하는데 너 아냐? 모르겠는데. 너는 아냐? 나도 모르겠는데. 이 비숍 목사님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에게 애로사항이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성경 깨닫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깨닫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혹 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고 에이 별거 없네 하면은 반응이 없을 텐데 들어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를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 깨닫는 법을 알려준 성경이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성경 깨닫는 법 들어보라면 목회자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지 아느냐?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죠.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았다. 가인이 좋은 거 놔두고 안 좋은 걸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추측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성경을 깨달으려면 첫 번째 원칙이 이사야 성경 34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자, 이사야 34장에 16절에 보면 구약 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성경은 짝이 있다. 짝을 찾으면은 그 뜻이 명확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짝이 창세기 5장에 나오면은 금방 찾겠지만은 창세기 5장에도 안 나오고 6장에도 안 나오고 창세기 끝까지 다 읽어도 안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읽어봐도 안 나오고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다 읽어봐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면 그 짝이 나온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4절 말씀이 이 짝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단서가 나오는데 짝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정성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차이는 예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열심도 아니고 그 사람의 충성도 아니고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물을 가져왔느냐. 오직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초점을 예물에 맞춰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예물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예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땅의 소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그 사람이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아니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예물을 가져왔냐, 예물에 대해 증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다면은 왜 땅의 소산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도 해석하면 안 되고 짝을 찾아야 되는데, 땅의 소산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 자,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처음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창조하셨는데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셋째 날에 땅의 소산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소산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냐? 1장에서는 좋았다고 했는데 창세기 4장에 가서 안 받을 때는 1장과 4장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에. 자, 그럼 창세기 1장과 4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범죄가 땅의 소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하나님이 4장에서 땅의 소산을 안 받으셨느냐? 자, 그건 창세기 3장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17절에 분명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짝을 찾으면 이렇게 명확하게 뜻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혹하고 이 말씀, 야 그렇구나, 야 성경을 이렇게 깨닫는 거구나, 성경 나름대로 막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짝을 찾으니까 성경이 딱딱딱 연결돼서 명확하게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목회자 모임에 초청을 하니까 다 오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성경 깨닫는 게 고민이었는데 성경 깨닫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다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짝을 찾으면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짝을 찾았으면 그 다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짝을 찾아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 영적인 의미는 또 역시 성경의 짝을 찾으면 그 영적 의미가 보여진다. 그 영적인 의미는 이 땅의 소산에 대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것은, 땅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의미하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럼 땅에서 나오는 것,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것, 우리 인간의 열심, 수고, 충성, 그 어떤 것도 다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아벨이 자기의 그 어떤 수고나 자기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을 의지해 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영적인 의미까지도 성경의 짝을 찾으면 보여지는 부분에, 자, 이렇게 성경이 풀어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욱스 목사님 케냐에 오셔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뭘 보셨냐면은 행사 중에 있는데, 목회자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정문을, 우리 사택에서 내다보면 정문이 훤히 보이는 정문에 가방을 메고 짐을 싸가지고 목회자들이 계속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냐?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다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 목사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케냐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50평 2층으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케냐 오시기 전에 다른 행사에서 목사님 지으라 했는데, 목사님께 그 장면을 보시더니만 3층으로 지어라. 근데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4층으로 지어라. 더 넓게 지어라. 그래서 제가 원래 250평 2층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그 땅을 짓는 위치에서 최대한 넓혀가지고 지으니까 한 500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평 2층 건물이 500평 4층 건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 그걸 보시고는 야, 더 크게 지어라, 더 넓게 지어라, 더 높이 지어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야, 이 사람들이 왔다가 흩어지면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케냐는 이 우편을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사서함을 뒀던 이유가 뭐냐면 우편을, 주소를 찾아가 우편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우체국에 사서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서함을 가진 사람은 그 사서함 번호에 자기 우편미를 두고 그걸 가서 찾아야 돼요. 케냐도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연락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야, 여기서 흩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 당시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라고 해서 신학교를 개교하고 이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수업을 듣도록 하고 많은 목회자가 연결됐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망스러운 것은, 좋은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해놨잖아요, 보면은.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그 어떤 열심도 보지 않고 인간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오직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면, 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조건, 두 조건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일을 할 수 없느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것으로 뭔가 자기가 잘해보려고 한다든지 자기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의지한다면 주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못난 것에 매이고 자신의 부족한 것에 매여 있어도 역시 주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연약한 것에 매이고 부족한 것에 매이는 것도 악한 거더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그거 안 본다고 했는데, 주님은 오직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는 것도 참 악한 것이, 거기에 매여 있는 동안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육신적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주님 일하심이 안 나타나는 게 당연한 줄 알지만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조건을 본다고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잘났느냐 못났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이 일과 이 성경과 연결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연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서 11장에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오직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다면,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오직 그 예복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임금이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이 보는 것은 임금님이 보는 조건은 오직 그 예복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복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복을 입고 있으면 합격이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혹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고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조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까지 오셨어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목사님이 부부 싸움을 또 해판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해야죠. 오늘 부부 싸움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집에 돌아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싸우다가 싸움을 끝낸 게 아니고 잠시 휴전을 하고 교자로, 복음교자로 가는데 그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구원 잘 받겠다. 왜냐면 막 성질 막 싸우다가 막 이제 막 열을 내고 막 성질 부리다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가니까 뒤에다가 그래 가서 복음 전 구원 잘 받겠다고 했는 거예요. 글로 쓰면은 구원 잘 받겠다 이거지만은 말은 그게 아니죠, 그죠?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와, 내가 오늘 이렇게 지금 열받아 대판 싸우다가 지금 복음 전에 구원 받겠나? 근데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진짜 막 열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 이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나,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언제 더 폭발력이 뛰어날까요? 착한 사람이 던질 때, 나쁜 사람이 던질 때, 충만할 때 던질 때, 화가 나서 던질 때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이너마이트 안에 능력 있는 만큼 터지게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누구 어떤 조건에 사는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예복을 입으면 임금님의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완전 그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했는데 완전 그 동네에 돌깡패 같은 사람, 저 인간은 잔치에 왜 온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잔치에 와서 예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마을에 유명한 사람이고 덕망 높은 사람이고 누구에게든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임금님도 익히 그 사람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안면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송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봐요. 그러면 봐줄까요? 임금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안면이 있고 칭송을 받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봐줄까요? 아니,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내어 쫓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관해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 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믿는데 신앙생활은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신앙을 잘할 때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육신적인데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나를 위하는 길을 가야지 하고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지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서 육신적으로 자꾸 흘러가냐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 안 할 것 같고 내게 은혜 안 베풀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더 나은 제사는 가인처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더 아벨보다 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더 성실하게 일한 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의지해 나가듯이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내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게 역사하신다. 내 삶의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전사님들이 발을 내딛고 나가 보니까 우리 집회 때 중국인들도 100명 넘게 초청해 오고 필리핀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몽골 사람도 다 초청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막 형편없다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 마음 하나 바꾸면 내 조건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네. 내 모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네. 내게 역사하시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일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구나. 그러니까 내 모습하고 나는 육신적이고 형편없는데 이런 내가 발을 내딛고 나가도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는갑다. 그러고는 가인처럼 자꾸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듯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뭘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역사할 것 같은 생각 속에서 가인의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지금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네. 그걸 터득하고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또 발을 내딛고 나가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발을 내딛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삶이 변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데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 나 도우시는데 내게 은혜 베푸시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오는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그 마음에 고통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생에 오는 문제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갈등들. 제가 지난 주간에는 대구 대전도 집회하는 데도 하루 갔다 오고 또 대전 집회하는 데도 갔다 오고 왔는데 상담을 내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매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통하고 있는 게 정말 저거 간단한 문제인데 저 믿음으로 해결하면 간단하게 치료되고 마음에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가 그 문제 속에 막 눌려서 고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오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만 해결해도 그게 어딘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땅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삶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믿음의 삶을 살수록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 감추인 이 보화를 캐내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안 배우고 믿음 없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염려, 고통, 수고, 문제, 갈등, 시시비비, 마음 상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살 거냐? 아니면 그걸 다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거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땅에 감추인 보화까지 캐내면서 이 복된 삶을 맛보고 살 거냐?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인생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갈등, 고통,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수영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물에서 벗어나겠냐는 거예요. 김도현 선교사님이 물에 빠져가 수영을 배우지 못해 물에 빠져 들은 이야기는 있어서 물에 빠지면 힘을 빼라 하더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허우적거려도 안 되고 힘을 빼도 안 되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문제 속에 살 거냐? 아니면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부분에 벗어나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땅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